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3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24장과 26장까지는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끝인 50장까지가 요셉의 얘기로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액자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대할 때마다 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곤 하여 창세기의 저자는 왜 좋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굳이 넣었을까 고민했었다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첫 시작은 그 후에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란 말을 통해 38장 1절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후의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전말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의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느지막이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여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까지 입혀 길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런 특별한 총애는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이 대상이 되어 결국 들판에서 형제들이 논의 끝에 요셉을 죽이자는 결론을 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졌다는 것까지가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내려감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사람에게 갔다고 하는데 아둘람이라는 말은 도피처, 은신처라는 뜻으로 엄격한 족장 체제 아래서 유다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가족을 떠나 자신만의 도피처, 은신처로 갔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대략 3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으로 인해 유다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유다가 집을 뛰쳐나온 것이 요셉이 팔린 후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동생까지 죽이려 했던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그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 야곱의 무분별한 편애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거나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괴로워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는 집을 떠나 아둘람으로 가서 집안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며 동생을 판 악몽을 떨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세 아들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자 엘이 자란 후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취하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엘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사 당시 풍속대로 형사 취소제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욕심이 많은지라 자기 형의 대를 이으면 자신에게 떨어질 유산의 몫이 줄어들기에 이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그 또한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셋째 아들 셀라가 형의 대를 이을 씨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이룰까 염려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아직 셋째가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만 하고 미룹니다. 이후 유다도 아내와 사별하고 호라비가 되어 청상 과부인 며느리 다말은 셋째 아들 시동생 셀라만을 기다리는데 그 아비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동침시켜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후에 쌍둥이 아이를 갖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창녀와 하룻밤을 보낸 유다는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3개월이 지난 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는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음행죄를 저질렀다 생각하여 사람들을 불러 불에 태워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때에 화대로 받은 도장과 실 지팡이를 보여주며 복중의 아이는 어떤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당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는 태중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을 알고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이 자기보다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윤리의식으로는 도저히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 옳다고 용납할 수 없지만 성경은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시어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그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이 베레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보고 아빠라 부르고 자기 며느리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조차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망가진 삶,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타락한 영적 생활 속에서 나온 결과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있어 베레스는 비록 원하지 않는 아이였고 원하지 않는 계획이었지만 바로 그 안에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혈통이라면 아주 정통이 있고 순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곡과 아픔을 가진 유다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남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남이 원하지 않는 아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셨으며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와 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고시고자 했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에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계획들 중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실수한 것들이, 망가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다가 셀라를 낳을 때에 있던 곳이 거십이라는 곳으로 속이다 실망하다는 뜻으로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유다가 가족을 피해 아둘림이란 피난처 도표처로 내려간 삶은 영적 타락의 삶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타락하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속이고 방탕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허랑방탕한 22년을 보내게 됩니다. 짧지 않는 시간이었으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처절하게 보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비명 행사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먼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지중 며느리와의 사건이 발생하여 가족이라는 삶의 전부를 잃었을 뿐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마저도 상실합니다. 사람들이 유다를 가리켜 아들 둘 죽은 집, 부인까지 죽은 집이라고 해도 견딜만 했지만 며느리와 상관한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수군거림 앞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살아있어 아침에 눈을 뜨지만 결코 눈 뜨고 싶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더 잃을 것이 없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지점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자신의 질곡진 삶 가운데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22년 동안의 아둘람과 가십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승리였으며 이런 유다를 통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얘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계획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유다가 돌아왔을 때 유다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복과 더불어 위대한 지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 존귀케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한 회복과 가장 큰 축복과 놀라운 번성과 존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리 용서하리라.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긍휼을 통한 온전한 회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이 질곡진 삶에서 건져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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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옵소서.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